안녕하십니까. 수국이 아름다운 사찰 대연사 해광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장항리 사지 석탑과 석조불대자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장항리 석조불대자에 양각으로 조각되어 있는 사자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이곳에 오면 국보급 석탑보다 석조불대자의 귀여운 사자상을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가 불교 미술의 표현들 중에서 익살스럽고 해학적인 장르를 좋아해서 그런지 여기 사자상은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당시 신라시대에는 사자라는 동물이 실제로 없었습니다. 또한 아시아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사자를 모티브로 해서 여러 조각이나 그림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 미술에서는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국시대부터 불교가 전해지면서 사자도 불교와 함께 유입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는 왜 사자에 관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지 오늘은 불교와 사자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기록한 본생담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석가모니 부처가 기원정사에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기원정사 부근에는 외도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가시를 깔고 눕는 등 갖가지 고행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었습니다. 비구들이 마을로 걸식을 나갔다가 돌아와 이러한 외도들의 고행하는 모습을 말하면서 외도들의 그와 같은 수행에도 뭔가 공덕이란 게 있나요? 라고 붓다께 물었습니다. 붓다는 그런 방식의 수행에는 공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저들의 수행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치 토끼가 어떤 소리를 듣고 놀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 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아주 먼 옛날 인도의 법녀왕이 바라나시를 다스리던 시절에 바라나시 근처 숲속에 토끼 한 마리가 큰 열매가 열리는 나무 밑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토끼는 나무 밑에 누워서 만약 이 대지가 무너지면 나는 어디로 갈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문득 토끼 옆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 깜짝 놀란 토끼는 세상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착각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달리기 시작했다. 토끼가 죽을 힘을 다하여 어디론가 달려가는 것을 본 다른 토끼가 야, 너 어디 그리 뛰어가냐? 라고 물었고 토끼는 빨리 도망쳐야 돼. 지금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고 라고만 말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갔다. 이에 다른 토끼들도 뭔가 큰일이 났구나 생각하고는 더 이상 묻지도 않고 앞의 토끼만을 따라 달렸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토끼들이 들판을 달리게 되었다. 토끼들이 떼지어 달리는 모습을 보고 사슴이 따라 달렸고 그 뒤를 이어 돼지, 소, 물소, 코뿔소, 호랑이, 사자, 그리고 코끼리까지도 내달렸다. 그리하여 숲속의 모든 짐승들이 뛰기 시작하자 어느 결에 숲속은 천지가 무너지는 것처럼 요란해졌다. 숲을 다스리던 늙은 사자왕이 이 모습을 보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짐승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지금 세상이 무너지고 있답니다 고 하며 바닷가 쪽으로 뛰어가기만 할 뿐이었다. 이러다 단체로 바다에 뛰어들겠다고 생각한 사자왕은 그대로 짐승들의 앞으로 달려나가 포효하며 강제로 짐승들을 멈춰 서게 했다.
그리고 동물들에게 대체 세상이 무너진단 말을 어디서 누구한테 들었냐고 캐묻기 시작했고, 맨 먼저 코끼리들에게 묻자 코끼리들은 자기가 본 것이 아니라 사자에게 들었다고 했다. 사자들도 우리가 직접 본 게 아니라 호랑이한테 들었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호랑이, 코뿔소, 물소, 소, 돼지, 사슴들이 저마다 자신도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누구누구에게 들었다고 책임을 돌리는 가운데 드디어 맨 처음에 놀라서 달아났던 토끼에 이르렀다. 사자왕이 네가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봤다고 라고 묻자 그 토끼는 큰 나무 밑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큰 나무 밑에 누워 세상이 무너지면 나는 어디로 갈까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쿵 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사자는 토끼에게 그가 본 것을 내가 확인해 보고 싶으니 앞장서라고 말했고 처음 토끼와 함께 그 나무가 있는 근처 숲에 이르러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한 곳은 어디냐고 물었더니 토끼는 겁이 나서 더 이상 나무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사자왕 뒤로 숨으면서 저기가 쿵 소리가 난 곳이라고 말했다. 사자가 그 앞으로 가보니 토끼가 누워있던 곳에 커다란 나무 열매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즉 처음에 토끼가 들었던 쿵 하는 소리는 나무 열매가 떨어지는 소리였고 겁 많은 토끼가 그 소리를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인 줄 착각을 했다. 사자왕은 돌아와 자신이 본 것을 동물들에게 들려주었고 이에 동물들은 안심하고 흩어져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 이야기를 마친 석가모니 부처가 서둘러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뜬 소문에 귀를 기울이기 좋아하는 사람은 하찮은 두려움에도 놀라 자빠진다. 지혜가 밝고 덕이 높은 사람은 불길한 일이 닥쳐도 그런 공포쯤에는 두려움에 떨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즉 아무 공덕도 없는 고행을 하는 외도들이 앞선 수행자들만 따라 고행을 일삼는 것을 지적한 것을 지혜로운 사자왕이 명쾌히 해결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사자는 불교 경전 안에서도 비유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기 불교 경전이 수따니 빠따의 유명한 구절인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물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라는 개송에서는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 부처의 모습을 사자와 바람, 연꽃 그리고 무소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마경에서는 석가모니의 설법의 위엄은 마치 사자가 부르짖는 것과 같으며 그 강설은 우레가 울려 퍼지는 것과 같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경전에서부터 설법하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이 근원적으로 안고 있는 괴로움, 즉 생로병사 우비고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완전한 행복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사성제와 팔정도를 설법하셨는데 부처님은 이와 같은 도리를 사자와 개의 비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돌을 들고서 개에게 던지면 개는 돌을 던지는 사람은 제쳐두고 자신에게 날아온 돌을 물고 공격한다. 이처럼 개는 돌이라는 괴로움 자체를 없애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돌만 쫓는 그 개에게 괴로움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사자는 자신에게 날아오는 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던지는 본체, 즉 사람을 공격한다. 사자는
괴로움 자체를 없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괴로움의 근본 원인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괴로움 자체인 현상에 끄달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현상에 끄달리지 않고 그 근본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한다. 라고 고통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자와 개의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불교 여러 경전 속에서 나오는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 사자가 불교 미술사에서도 많이 등장하며 결국 그들은 문화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유물로 남아있는 사자를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불국사에 가면 한국의 대표적인 탑 두 기가 있습니다. 바로 석가탑과 다보탑입니다. 석가탑은 신라의 전형적인 3층 석탑이고 다보탑은 신라 대표적인 이영탑입니다. 이영탑이란 것은 일반적인 탑의 양식에서 벗어나 탑을 조성한 것을 말합니다. 비록 이영탑이지만 완벽한 비율과 조각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다보탑 중앙에 석사자상이 한 마리 놓여 있습니다. 힘찬 다리, 높은 가슴,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용맹한 사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상은 원래 4마리였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3마리가 사라졌는데 아직도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3년 전 KBS 방송에서 다보탑의 사라진 사자상을 찾으러 일본, 영국 등 우리 문화재를 찾는 특별 기획 다큐를 상영했었는데 결국은 사라진 다보탑 사자상에 대한 어떤 실마리도 찾지 못해 많이 아쉬웠습니다. 지금은 한 마리 조각상이 남아있지만 동물 조각에서 중요한 얼굴이 부서져 있어서 가져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얼굴이 부서진 게 다행이라고 여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신라는 왜 이러한 사자상을 조각해서 다보탑의 사방면에 놓아두었을까요? 사자는 백수의 왕으로 불리는 맹수로 불교에 다양하게 수용되어 왔습니다. 불교를 수호하는 다른 동물들도 많이 있지만 사자는 신성시 되었으며 더욱 특별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석가모니를 인중사자라 부르기도 했는데 사자는 모든 동물을 능히 다스리는 위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붓다의 설법도 사자후라고 하는데 쓴이 쓰이는 사자후라는 고사성어가 석가모니의 설법이 사자의 우렁찬 포효처럼 모든 악마들을 조복시키는 위력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자가 가지는 용맹한 모습과 백수의 왕이라는 이미지가 부처님의 위엄에 비유된 것이라 여겨집니다. 또한 보살과의 관계에서는 문수보살의 수호신으로 표현됩니다.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이 사자와 함께 그려지고 조각되어지는 것은 앞서 설명한 사자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사자상 조각의 시초는 기원전 3세기 인도의 마우리아 왕조가 세운 아소카 석주의 성물의 모습으로 표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석주의 기둥머리에 있는 사자상 조각은 부처가 세상에 내린 불법의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석사자상이 조각되어진 곳은 구례 화엄사에 있는 사사자 석탑과 법주사의 쌍사자 석 등이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화엄사의 사사자 석탑은 높이가 약 7m인 이영탑입니다. 2층 기단을 기반으로
한 전형적인 3층 석탑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기단부가 일반 형식과 달라서 다보탑처럼 이형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사자 석탑은 상층 기단과 탑신 사이에 4마리의 사자 조각상이 각 모서리에 배치되어 있으며 사자의 머리 위에 연화대를 얹어 갑석을 받치게 함으로써 독특한 형태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합장한 승려상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조각상이 연기조사의 어머니 상이라는 것이 기록사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사사자상은 경주 다보탑에서 남아있는 사자상처럼 힘찬 다리와 높고 펼쳐진 가슴, 정면을 직시하고 있는 모습이 닮아 있기는 하지만 조각의 우수성으로 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경주 다보탑의 사자상이 더 우수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보탑의 사라진 사자상이 더욱 아쉽게 느껴질 따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석사자상은 경주 지역 안에서도 문화재로 많이 보존되어 있어서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한 번 더 살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